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한 절의 말씀, 신약성경 317페이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수 비전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듣기 전에 힘차게 선포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이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2년 전에 9월달에 이 세종에 이 한솔동에 예수비전교회를 세우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2년간 예배를 드렸는데 딱 오늘이 2년이 되는 것 같아요. 9월 초부터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2년이 되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곳으로 우리 다정동으로 저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솔동에서 이제 세종시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또 오늘 이 한솔동에서는 마지막 이 자리에 예배가 되고 다음 주부터는 이 다정동에서 또 힘차게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가나안 땅, 그 승리의 땅, 그 놀라운 역사, 단순히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번 살다가 다 이 땅을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행정 도시, 이 세종, 여기는 또 이 행정 관리를 높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세종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또 대한민국에 증거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놀라운 역사 이루실 걸 믿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것도 간증이 돼요. 근데 이거는 참 초보적인 간증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했다, 이 정도는 돼야지 나중에 천국에 가서 목에다 힘주고 내가 좀 신앙생활을 좀 했습니다 라고 하지 않을까. 그 놀라운 복의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고린도서 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새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새 것이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조금 변한다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어떤 피조물인가?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 믿음은 변화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될 때 그 변화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닮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예수님을 닮는데 그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이냐, 그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실 텐데,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케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 많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창세 전에 이미 나를 구원하시고 계획하시고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거룩해 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은 능력의 영이신데 이 성령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의 역사 중에서 아주 중요한 역사가 뭐냐면 거룩히 하심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될 때 첫 번째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체적인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누군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라고 주장했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첫 번째 진짜냐? 라는 걸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거룩이라는 겁니다. 죄를 안 지을 수는 없는데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닮아간다, 믿는다, 능력이다, 능력의 종이다 말하지만은 거룩함이 없다면 성경의 말씀에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처럼 마지막 날 예수님이 나 너 모른다. 영원한 유황불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세상에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고 중요한 건 내가 가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짜가 되면 그 사람이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물론 가슴 아픈 건데 그건 그 사람 일인데 내가 가짜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고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회개를 통해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신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성도님 두 분과 함께 아내와 함께 저희가 또 교회 공사를 했습니다. 뭔가 이렇게 좀 돈도 아끼고 뭔가 잘해보려고 열심히 교회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전면하고 뒷면에 흡음재 늘푸른 보드라고 60cm, 120cm짜리 그런 늘푸른 보드를 붙이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글루건하고 실리콘하고 해가지고 막 붙이는데 아무튼 그런 작업을 했는데 그렇게 신나게 작업을 했는데 작업하는 중에 제가 마음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제 여린 마음에 제가 열심히 일하는데 제가 뭔데 그런 일을 해봤습니까? 안 해봤는데 나름 어떻게 물질도 아끼고 좀 잘해보려고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제 아내가 저를 질책하는 거예요. 뭐 일을 그딴 식으로 하냐고. 일도 못하면서 왜 한다고 했냐고. 질책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힘들어가면 하는데 제가 마음이 여리잖아요. 그래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저희가 4명이 이 4인조가 잘해가지고 잘했습니다. 제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전면입니다. 이 다시 또 후면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후면이에요. 이 너무 잘 되지 않았습니까? 아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으면 성도님들이 다음 주에 가서 이 사람들 잘했네. 전문가들이 했구나. 라고 아마 생각할 정도로 정말 잘했는데 그런데 저렇게 잘 됐는데 아내가 일도 못하면서 한다고 일만 벌린다고 그 연약한 제 마음이 이 상처를 받았어요. 이 상처를 받아서 그 슬픈 마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참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아내가 저를 그렇게 질책을 했습니다. 제가 마음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저한테 깨닫게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뭘 깨닫게 하셨냐면 아내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저도 아내하고 오랫동안 사랑해서 결혼했고, 결혼해서 부부가 살다 보면 저희가 20년이 넘게 결혼 생활을 했는데, 부부가 사랑해서 살다 보면은 서로 닮아갑니다. 부부는 여러모로 닮아가요. 성격도 닮아가고, 말투도 닮아가고, 식성도 닮아가고, 여러 가지가 닮아가요. 참 신기한 거는 부부는 같이 있으면 부부라고 안 해도 알아봐요. 이렇게 닮았어요. 뭔가 모르게 닮았습니다. 그렇게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살다 보면 닮아가는데, 제가 아내하고 결혼했을 때 처음에는 다른 모습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그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지금도 여전히 신혼부부들 사이의 갈등의 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치약 문제입니다. 치약을 짜는데 저는 밑에서부터 가지런히 짜서 치약을 사용을 해요. 근데 제 아내는 좀 터프합니다. 어떻게 짜냐면 치약을 중간에서 팍 짭니다. 그래서 사용을 해요. 그러면 저는 화장실에 갈 때마다, 아니 왜 이거 중간부터 짜냐, 밑에서부터 가지런히 짜야지 한 소리 합니다. 아내는 뭐 그까짓 게 중요하냐, 그냥 아무 데나 짜서 사용하면 되지. 그렇게 서로 달랐는데 한 20여 년간 이렇게 부부로 살면서 서로 닮아가다 보니까 요즘은 저희가 어떤 모습이냐면, 저는 화장실에 가서 치약을 짤 때 어떻게 짜냐면 중간을 확 짭니다. 그래서 사용해요. 편하더라고요. 되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짜는 것보다 중간을 확 짜버리면 정말 편해요. 아, 이렇게 편하구나. 이렇게 편한 걸 내가 이제까지 고생했구나. 근데 저는 중간을 확 짜는데 아내는 어떻게 짜냐? 아내는 그러면 밑에서부터 가지런히 짜서 그걸 정리합니다. 부부가 참 재밌습니다. 서로 닮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서로 바뀌는 거예요. 식성도 그렇습니다. 저는 고기를 좀 좋아하고 아내는 야채, 채소를 좋아합니다. 아내는 참 신기한 것이 토끼 같아요. 아침에도요, 이 배추나 상추나 이런 거를 맛있다고 막 먹습니다. 꼭 토끼처럼.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저거 무슨 맛을 먹지, 아침부터? 저는 고기를 좀 더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한동안 고기를 안 먹으면 고기가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한동안 고기를 안 먹어도 고기가 먹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한동안 야채를 안 먹으면 야채가 먹고 싶어요. 채소가 먹고 싶어요. 이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또 아내는 한동안 고기를 안 먹으면 요즘 또 고기가 먹고 싶대요. 부부가 이렇게 서로 닮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저런 것이 닮아가고, 성품도 닮아가고, 또 말투도 닮아가요. 제 아내는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칭찬도 잘하고 원래. 그런데 제가 이 기질적으로 우울증이라 이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준이 높다 보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강했어요. 그런데 그런 저랑 살다 보니까 아내가 제 모습을 닮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처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좀 위로를 받으려고, 걔가 잘못했네 이 소리 들으려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하신 게, 그 모습이 네 모습이다 라고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너였잖아. 그러니까 너랑 살다 보니까 널 닮았잖아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하소연하려고 기도했다가 결국은 회개했습니다. 아, 내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이구나. 요한복음 16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 중에서 강력한 역사는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 내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회개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하셔서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주간에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셨나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씀 그대로 체험하셨으면 매일매일 회개했어야 돼요. 오늘도 내가 죄를 졌네. 오늘도 내가 남편한테 죄를 졌네. 아내한테 죄를 졌네. 자녀한테 죄를 졌네. 또 부모님한테 죄를 졌네. 아는 사람한테 죄를 졌네. 그렇게 날마다 회개가 일어났다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풍성하게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작은 죄도 깨닫게 하실 때 회개함을 통해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첫 번째 모습이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은 두 번째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이냐를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 때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이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면서 공생의 사역이 시작돼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그 공생의 사역의 시작의 시점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기도하실 때에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사역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뭔가 시작하실 때 기도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거, 그리고 기도로 시작하는 거. 근데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뭔가 할 때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는 일단 시작합니다. 하다가 문제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 아이고 기도를 안 했네? 그래서 그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무엇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학생들 있는데 공부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걸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교회를 이전하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이 교회가 이전해야 되나? 라는 상황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생각이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먼저 기도해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아무리 모든 상황이 100% 이 길이 맞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상황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로 가라 하면 그건 맞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 또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치료받고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많은 사람들 할 일들이 예수님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5장 16절에 보면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대라는 헬라어 접속사가 있어요. 이 대라는 접속사는 그리고 그러나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5장 16절의 시작을 but이라고 시작됩니다. 그러나라고 시작돼요. 결국 무슨 말씀이냐?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그러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셔야 될 사역이 많다는 거예요. 많은 할 일이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물러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할 일이 무지하게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말씀을 듣고자, 병도 고치고자 많은 사람이 오는데, 사역이 엄청나게 쌓여 있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놓고서 예수님은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평소에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를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할 일이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그 일부터 해요. 하고서 시간이 남으면 기도합니다. 일이 급한데, 일이 급하잖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급한데 빨리 이거 제치우고 좀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역을 앞두시고 그러나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아무리 많은 사역이 있을지라도 먼저 기도하시고 그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겁니다. 교회 이전하면서 여러 가지 공사를 하면서 할 일이 많으니까 저도 자꾸 실수를 합니다. 제 손과 발이 먼저 나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기도하도록 하세요. 사실 우리가 하면은 뭔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노력으로, 우리 힘으로 하면 뭔가 되는 것처럼 결과가 보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허무한 거라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먼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그 도우심을 구하고 나아갈 때 내가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걸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세요. 아무리 할 일이 많을지라도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하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실 때 가만히 보니까 얘랑 얘가 숨어있겠네? 라고 그 사람들의 어떤 외형적인 것들, 인간적인 판단으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이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결정 앞에서, 선택 앞에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중요한 선택의 순간, 결정의 순간, 인간적인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했을 때 후회하는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교회에 이전하면서 여러 가지 공사가 있습니다. 천정 텍스 공사도 있고 전기 공사도 있고 또 이제 본당하고 교육관도 철거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있는데, 문제는 제가 화학이니까 실험하는 건 좀 알고 수학은 배웠으니까 좀 알고 전기도 나름대로 기술 시간 배운 게 있으니까 좀 알고, 근데 이런 건축 부분에 이런 건 전혀 모릅니다. 난감합니다. 막막해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복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전기 조금 안다고 그거 만지다가 380V 순교할 뻔했습니다. 이 두대방 만에 올라가 했어요. 순교할 뻔했습니다. 알면은 자기가 하거든요. 근데 어설프잖아요. 위험합니다. 모르면 막막합니다. 대신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떤 분한테 해야 됩니까? 도대체 모르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선택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나아갈 때 때로는 기도했는데 목사님 기도했는데 안 알려줘요. 기도했는데 제가 이쪽으로 가야 될지 이쪽으로 가야 될지 기도했는데 안 알려줘요. 믿음이 약해서 못 듣는 것이냐?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못 듣습니다. 제가 기도했는데 기도했더니요 A가 아니라 B라고 명확하게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분 별로 못 봤습니다. 거의 못 듣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연약해서 못 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못 들었을지라도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가는 길 좌로 가거나 우로 가거나 형통할지라는 그 말씀처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중요한 건 기도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묻고 묻는데도 어떤 때는 말씀하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안 들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중요한 결정과 선택 앞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뒤에도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또 변화산에서도 기도하시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또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기도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결국 삶의 매 순간마다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삶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믿음의 사람 다윗의 삶을 잠시 살펴보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현대인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사무엘은 다윗이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섰을 때 자기가 가지고 온 감람기름을 그의 머리에 부었다. 그러자 여호와의 성령께서 다윗을 사로잡아 그날 이후로 그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갔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임하도록 하셨을 때 그때부터 여호와의 성령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영원히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거예요.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데 성령이 함께 하신 다윗의 삶은 어땠는가 살펴보면은 다윗은 시편의 많은 부분을 기록합니다. 근데 그 시편의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이 비슷한 내용인데 어떤 내용들인가? 시편, 4편, 5편, 13편의 말씀을 잠깐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명령히 이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 시편의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요즘 우리가 성경 읽기표에 시편을 쭉 읽도록 되어 있는데 시편을 읽어보면 많은 내용들이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다윗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마다 여호와한테 간구하는 하나님이시여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피할 다윗이여 하나님이시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시편의 많은 내용들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그 간구의 내용들이 시편의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도움을 구하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또한 다윗의 삶의 모습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적고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려 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제가 싸울까요 말까요? 하나님 제가 싸우면 이길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 뒤에 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 다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삶의 위기의 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싸울까요? 말까요? 싸우면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묻는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 다윗의 삶. 아까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신 그 다윗의 삶을 봤을 때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묻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6장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사람이나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문제 앞에서 눈에 보여야 뭐 싸우기나 하지. 보이지도 않는 영적인 문제 앞에서 어떻게 승리합니까? 가장 강력한 승리의 방법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에베소 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는 피조물로 변화돼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피조물로 변화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첫 번째 우리의 구체적인 변화의 모습은 회개를 통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고, 두 번째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제 힘으로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제 힘으로 했어요. 근데 예수님 믿은 다음에 이런저런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그 변화 중에 강력한 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40이 넘어서 신학 공부한다고 미국으로 영어로 갔을 때 이거 뭐 앞에서 교수들이 얘기하는데 뭐 도대체 막막하고 저게 뭔 소리냐 난감하고 둘레야 공부를 하는데 저게 도대체 뭔 소리냐 얼마나 난감하고 공부한다고 오긴 왔는데 저게 들리라 공부를 하는데 도대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매 시간마다 매 수업마다 기도합니다. 앉아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듣게 하옵소서. 주여 듣게 하옵소서. 주여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저 말씀이 어떤 뜻인지 듣고 싶다. 주여 듣게 하옵소서. 듣게 하옵소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 안에 이제 성령 하나님이 제 안에서 동시 통역을 해준 겁니다. 제가요 말은 잘 못합니다. 미국 사람들 만나면 말을 막 오직어도 잘 안 되는데 신기한 건요 수업은 다 들립니다. 그 수업이 다 들리면서 수업 들으면서 한글 성경이 다 기억이 납니다. 저거는 성경 말씀이 이 말씀하고 지금 연결되는 건데 제가 똑똑하고 잘났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변화가 무엇이냐?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변화된 삶을 믿습니다. 매 순간마다 기도하는 삶으로 변화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이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죽은 자에 사신 그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시던 놀라운 간증이 풍성하게 일어날 걸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신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사랑하셔서 말씀하신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변화된 삶, 그 두 번째 오늘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단순히 내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것을 마음껏 청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서 한번 부르시고 통성을 다하실 때, 주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 단순히 내 머리에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매 순간마다 내 손이 먼저 나가고 내 발이 먼저 나가고 내 머리가 먼저 나갑니다. 그래서 또 실수하고 슬퍼하고 천명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이 삶이 되게 하셔서 먼저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기도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동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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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시간